오늘 제목은요, 깨어 믿음과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잠을 이기고 홀연히 변화되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는 아직 완전히 부활한 게 아닙니다. 아직 목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중이죠. 이 달려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이 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6장의 본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 교회 중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간략히 소개하면 초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처음 생겨난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이 딱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즘에는 교회 이름 교회가 있잖아요. 건물도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나 건물 이름이 딱 정해진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에 있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 교회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변으로 이 소식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주변 지역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게 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겁니다.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 듣는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이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모였겠죠. 여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바울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좋은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문제들이 바울의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고 바울이 보기에 매우 심각했습니다. 먼저 교인 간에, 신자들 간에 갈등과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파당이 생겨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교회 안에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고 힘겨루기를 하고 경쟁,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괴리감,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멀리하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 한 교인,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와 또 예배 중간에 또 예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끝나면 식사를 하고 애찬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모이면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각자 또 준비를 해서 마치 예배와 같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신앙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맞춰 또 일찍 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가지고 온 음식, 준비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신자들은 늦게 도착하죠. 일이 늦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난한 그런 신자들이 왔는데 음식이 없는 겁니다. 배는 고프고 남은 포도주를 먹다 보니 취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늦게 온 사람들, 신자들 입장에서는 비참하죠. 기분이 나쁘죠. 상합니다. 빈부 갈등과 어떻게 보면 하나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배만 채우려고 오려면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집에서 식사하세요.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특히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는 사랑을 정말 강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세요. 이런 메시지를 편지에 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런 관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못된 복음, 믿음들이 생겨났는데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사실이냐? 이것을 의심하는, 과연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막 그 로마 그리스 신화가 있고 우상의 팽배한 영향을 받는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성과 지성을 중시하는 사람의 생각, 우리 사고를 중시하는 학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런 생각 속에 부활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믿음의 문제에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언급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믿으면 죄 용서받고 나는 부활할 것이야, 이런 믿음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가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들리는 사회 이야기, 그 우상 이야기, 그 문화에 젖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을 들으면서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편지를 쓰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다가 정말 결론과 같은
바울이 간단하게 정리한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라라고 정리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실 부활은 우리 인간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도 올라가 보고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도 부활도 믿어지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 증명할 수는 없는 문제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받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은 내가 굳건히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눈을 부릅뜨고 잠에서 깨어있는 것처럼 마치 가장 힘센 남자가 두 발을 땅에 딛고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어떤 차별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남자가 그래도 힘이 세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라는 표현입니다. 강한 용사처럼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가장 강한 힘으로 가장 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이 표현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힘을 쓰는 것처럼 그만큼 애를 써야 되는 것,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만찬을 하고 그 뿌리는 분명 예수님과 하나님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모일 때는 괜찮았겠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고 시간이 흐르고 일터에서 그 고린도 사회의 문화 속에 살면서 우상 숭배의 도시 속에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영향을 받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에이! 종교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야. 종교는 사람에 맞는 거야. 철학이야. 그냥 내 정신 평화를 위해 믿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려봤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렸을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는 믿음을 버린 데마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페라고 썼습니다. 신기하죠? 믿음이 있었는데 세상이 좋다 보니 세상 이야기를 듣다 보니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믿음을 갖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는 것 쉽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를 만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정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렸는데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도 믿음이 쉬울까요? 물론 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믿음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굳건히 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나의 결정이고 선택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어도 믿음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고 저도 저의 문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 부활에 이르는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바울이 가장 믿음과 더불어 권면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다. 친구 간의 사랑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사랑의 범위는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것에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모든 일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껴주고 도와주고 마음 써주고 생각해주고 또 용서하고 사랑의 범주입니다. 말과 행동 하나에도 따뜻함을 담고 실제로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돌보는 것도 사랑이지요. 친구가 친구를 돕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식당에 가서 직원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힘든 누군가에게 자리를 잠시 양보하는 것, 누가 나에게 실수했는데 화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의 범주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 뭔가를 한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믿음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말 같지요? 믿음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찬을 애찬을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자.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런데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알았겠죠?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그러나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믿음의 모습은 맞습니다. 나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 직분도 있고 나는 목사기도 하고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또 하나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교회를, 힘든 교회, 힘든 신자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6장 1절 2절에는 고린도에 부유한 신자들에게 이런 요청, 부탁을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의미냐면 갈라디아라는 교회에도 요청을 한 겁니다. 뭐냐면 정기적으로 주일이면 구제 연보, 돈을 좀 정기적으로 조금씩 모아라. 자기 수입의 일부분. 이 돈을 가지고 모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 급하게 모으지 말고. 바울은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흉년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돈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유는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온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났는데 이 종을 좀 잘 따뜻하게 대해줘라. 한 형제로 영접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해결할 테니 좀 받아주고, 그리고 내 선교를 위해 좀 조력자로 쓸 수 있게 허락해달라. 도망쳐온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만 잘 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을 신경 써주고 돕는 사랑의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산을 넘길 만한 믿음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사랑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도 나는 사랑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잘 지켜서 내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랑 대신 증오와 미움과 갈등과 판단과 편견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나는 사랑입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내 말에는, 내 행동에는, 내 생각과 감정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정말 믿음 안에 사랑으로 사는 그런 신앙,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언제 오셔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삶,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